자, 오늘 이 아침에는요, 근심을 면케하시는 하느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 27절 말씀 중에는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 고쳐주셔서 그 에바브로디도는 물론이고 바울의 근심을 덜었다. 바울은 특히나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한두 가지 근심이 없지 않겠죠? 살면서 사람이 다 뭐 근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근심을 면케해 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19절부터 이제 말씀 나누는데, 그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우들에게 우선 내가 디모데를 빨리 너에게 보내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을 말씀을 했어요. 거기 보면 지금 바울의 형편을 이해하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은 물론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도 특히나 바울과 약간 좀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서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도 지원을 해주고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형편이 어떤가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있다,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기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이 한 구절이 간단하긴 하지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사역자와 교회, 목회자와 교회의 참 관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함께 할 때는 또 있다가 또 지나고 나면 뭐 어떻게 지냈는지, 목사님들 잘 살겠지, 또 목사님이 교인들을 뭐 알아서 살아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은 어려움이 없는지, 또 자식들은 잘 키우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이게 서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일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면은 자기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가 불편하고 힘든 거 이런 것보다도 항상 양떼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자료만 제가 띄웠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럴 때 이제 그 내력이 사도행전에 쭉 나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겠지만은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가다가 여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정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선교팀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때 예수 믿던 사람들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루디아 가정교회로부터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AD 한 52년쯤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빌립보를 방문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시점은요, AD 한 62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쯤 이제 지났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얼마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루디아나 간수나 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 정도가 모여서 시작된 그런 교회였는데, 벌써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한 걸 보아서 감독들도 있고 또 집사도 세워지고, 이렇게 10년 어간에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도 하나 띄워놓은 거는요, 빌립보 지금 교회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빌립보는 어디에 있나 궁금할지 몰라서 띄워놨는데, 지금 이쪽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이쪽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 그 당시는. 그리고 이제 거기 넘어가면 이때부터 여기 넘어가는 곳이 이제 윤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가는 곳이 유럽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은 옛날엔 헬라 지역이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곳, 그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에 그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 같은 지역이 이제 빌립보였다. 그래서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이 잠깐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에 대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의 한계 때문에요.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 활동은 그 백그라운드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 그대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 바울께서 빌립보에 사람을 보내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또 와서 바울에게 전하고 이렇게 좀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마땅히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하고 디모데가 그나마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또 기꺼이 그 바울을 위해서 수고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제 이런 여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약간 섭섭한 표현인데, 왜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느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바울께서 디모데 말고 여러 사람에게 먼저 혹시 빌립보에 좀 다녀오겠느냐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그 갔다 올 사람을 좀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다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가 있다고 제가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다 자기 개인적인 일에 분주하고 그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마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해 놓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 근데 이때 디모데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디모데는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 전에 디모데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그 에베소 교회 지역의 교회도 돌보고 성도도 돌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구 좀 다른 사람이 갔다 왔으면 정말 좋겠다 하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맡길 만한 또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해서 바울이 그 바쁜 디모데를 불러서 좀 갔다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정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22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몸과 마음을 강하게 단련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 표현된 헬라어가 도끼매예요. 제가 히브리 헬라어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별의별 스토리를 다 만들었어요. 이 단어도 보니 도끼를 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도끼를 메고 그 도끼를 뭐 도끼가 뭔지 아시죠? 연단을 했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해서 단어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험, 인격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쉬운 성경 보게 되면은 그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단어에다가 디모데의 인격 이렇게 인품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말하자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서 겉보기보다 그 속이 알차고 믿음 안에서 굳건한 사람이고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디모데는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해서 가끔 필요하다면 약으로 포도주를 좀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몸도 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선교 그 팀에 합류를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또 바울 밑에서 바울이 아들처럼 그 신앙의 훈련을 또 이렇게 받게 하고 이러면서 디모데 커넥션이라고 그래갖고 바울 커넥션이라고 그래갖고 바울의 주변에 함께 사역한 사람이 한 30-40명 이렇게 돼요. 거의 사역자 그룹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탑일 수도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 유조모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그것도 이방 지역에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한 20대 청년이었겠죠.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그 후부터는 바울과 함께 이제 하면서 한 40대쯤 됐을 때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역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가 최초의 목사 이렇게 평가받기도 해요. 포이에멘 이렇게 되었는데 목사라고 평가받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동역자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패스하겠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서신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왜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배경은 과정은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동안 전도여행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바울이 아주 우리 유대인들을 관심에서 볼 때에 해로운 그런 주장들을 하고 다닌다고 막 폭동을 일으켜서 그 천부장이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바울이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른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체포해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체포해서 격리시켰어요. 그 폭도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총독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던 그 공의회가 열리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대표들이 모이잖아요. 공의회에서 변명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한 2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 있다가 로마로 가요. 근데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로마 개혁의 플랜이 물론 그전부터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있은 후에는 확실하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공회에서 그 총독 앞에서 심리를 받으면서 고소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받으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 판단을 받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갈 때 신분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구금된 상태로 그 신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로마로 갔을 때 바로 감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뭐 감옥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격리된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직 그 미결수라고 우리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냥 신체 자유만 약간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처할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접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바울이 압송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감옥살이 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참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사람인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세 사람 이야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나의 형제여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선교 헌금과 필요한 물품들을 그 당시 많이는 보내기 어렵겠죠. 이렇게 준비해서 그 바울에게 보냈어요. 이 바울에게 보낼 때 빌립보 교회에서 선발된 사람이 대표로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로마로 가는데 보통 이런 여행길이 있대요. 근데 만일에 배를 타고 니고볼리에서 건너가면 좀 가깝기는 한데 육로로 만일 간다면 그 행로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도에서 본다면 저 위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한 1800km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만약에 그 무슨 뭐 짐 같은 거를 당나귀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이런 수준 정도로 이렇게 싣고서 뭐 당나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당시는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 40일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왕복한다면 뭐 3개월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도 뭐 낯선 땅에 가면은 좀 약간의 위험이 있지만 그때는 정말 강도도 출연하고 그럴 때잖아요. 뭐 와서 사람들을 물건 빼앗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26절 7절 보면 그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여정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인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 병이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해가지고 그 먼 길을 물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가벼운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바울이 정말 애타고 정말 얼마나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빨리 좀 이제 어떤가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를 보내는 차에 자기가 쓴 편지를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걸 가져가기도 어렵고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이참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내 소식도 전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28절 9절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9절에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데 저가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고 얼마나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일꾼인지 너희도 알겠지만 나도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보내게 가게 되면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존귀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의 스토리가 간단한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의 헌신. 우리가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는 이미 잘 알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그 상황도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거의 다 합치면 10년이 넘죠. 이 긴 기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정말 편하게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위험 속에서 주를 위해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는 좀 됐습니다. 6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60은 청년이라고 여러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 당시 60은요 엄청난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조선시대에 평균 나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남자 평균 나이가 45세, 46세였대요. 그러니까 60이라고 하면 진짜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러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될다. 그런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주께서 너가 로마에 가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명을 받아서 자기 몸을 어디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디모데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이 물론 다른 일이 할 게 별로 딱히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의 그 팀에 합류해서 정말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특히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가 거기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가 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내가 남은 삶을 살면서 내 개인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주의 일 가운데 어디에든지 내가 참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나도 가야 되겠구나. 나도 약간의 좀 열심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는 물론 단 부분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었겠지만은 주를 위해 섬기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정이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낼 때 아주 그냥 막 금세 쓰러질 사람 보냈겠습니까? 건장한 사람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에바브로디도는 상당히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사람. 그런데도 그 긴 여정과 그 다음에 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옥바라지도 좀 했겠죠. 거기 가서 그러면서 병이 나가지고 정말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몸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정말로 주를 섬기는 종 바울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건강까지 해칠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요, 그건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드린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히려 주를 섬기는 사람, 나는 저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주를 섬기는 거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에는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 섬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바브로데도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는 항상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잘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손이 항상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가서 돕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필요들을 채우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 일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항상 이런 좋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재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이런 곤경에 처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면치 않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되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하러 오셨을 때 마음속에 어떤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제목 가운데는 혹시 근심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문제나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